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시기냐면 하나의 시기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평안함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혼재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도 역시 자신감이 넘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인간의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환경의 변화, 환경으로부터 와주는 도전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자신감이 꺾여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깨달았는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사무엘상을 이제 쭉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엘리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집중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어떻게 방어해볼까 하는 계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죠. 그때 그들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근거를 찾게 되어지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어진 사태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생각에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런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용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의기양양하게 법궤도 빼앗아 왔으니까 하나님도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갖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모시는 모습을 보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이게 왜 그렇지? 그러고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날 갔더니 이제 손발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그 문지방에 걸쳐있는 사건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그들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법궤만 뺏어오면 그러면 그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에게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떨게 되어집니다. 다곤 신상에 있으면 그들은 농사도 잘 되고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곤신, 그들이 섬겼던 다곤신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온몸이 다 박살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법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깁니다. 옮기는 곳마다 질병이 나오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그들의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법궤를 돌려보낼 것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법궤가 이제 어느 곳에 머물게 되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간조하는 사람 아비나답의 그 법궤를 놓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통해서 그 법궤를 이제 모시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뭔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한 자들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20년 동안 그러니까 믿음을 잊어버리는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말씀하니까는 그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잊어버리기는 쉬운데 잊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보여지니까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부흥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열려집니다. 그들은 4절의 말씀을 보면 후반절을 보면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남겨놓는 결단을 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사무엘은 회개 기도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뭔가 중간에 거쳐서 이쪽이 도와줘도 되고 저쪽이 도와줘도 되고 어쨌든 간에 중간에 있어서 양쪽을 도우심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응하시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한 그 이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데에 그때를 틈타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이전 같았으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람에게 찾아가고 여기 찾아가고 저리가 찾아가고 우상을 또 만들어서라도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이후였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 기도하는 그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방향이 바뀐 겁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그들의 방법이 뒤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8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는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이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응답이 임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들이 이제 쫓겨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 가지고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재인식시켜 주시는 그러한 방향을 완벽하게 하나님 쪽으로 그리고 온 백성들의 이제 시선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는 그런 사무엘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그들이 당한 그것이 원통해도 쳐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한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법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만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는 내가 지금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블레셋에게는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이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들고 좌충돌하다가 그들 스스로가 이제 자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조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은 무슨 노래냐면 16절에 말씀하니까 하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수레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미스바 성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그리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무엘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니 됐다고가 아니라 그 부흥의 불길을 꺼지지 않게 끊임없이 베델에서 길갈에서 다시 미스바에서 그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그 부흥회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라마로 돌아와서도 역시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백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는 고난, 그것은 어떤 이에게는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기회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기회가 바로 하나님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거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모하고 돌아오는 기간이 앞에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믿음을 꺼지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참 묘한 것은요, 점점점점 그저 몸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를 위해서 동일하게 예배에 가게 있긴 한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무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어이쿠 하고 돌아서서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를 드려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 가운데서 또다시 은혜를 받고 그런 반복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이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돌아서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 보면 쉽게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에게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것을 다 제거하라는 것, 그것을 다 물리치라고 하는 것,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데에 방해물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 삶은 돈이 지배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일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세상 인정에 묶여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묶여있다고 하면 그것도 우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제거해야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제거할 것을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모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범죄를 이제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큰 우레를 바라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궁예를 열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좀 잘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빠지던 것도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고 기도를 쉬었던 것을 하루에 5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 나갈 때에 그러면 아주 안 되던 것들도 해결되어지고 풀어져 나가고 이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마귀는 그때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마귀는 절대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만 먹어도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라져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두려움 속에서 누가 도움이 될 것인가 사람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방향이 달라진 의지의 대상이 달라짐으로 보여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 여러 우리 쪽에도 피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어쨌든 간에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 상황이 이긴 것이지만 거기에 따른 피해도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이 하나님의 우레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도하는 순간은 이겨내는 것처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밀려오는 상황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모습을 마음속에 연상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시작했으면 나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방을 갖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기도에 이 무릎을 세우는 다시 사람에게 향하는 그것만큼 내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사무엘이 베델로 길갈로 미스바로 수레에 가면서 그 기도의 불을 붙였던 것처럼 나 하나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그 기도의 불을 붙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 이제 사사기서 마무리를 이제 수요일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에 신체된 그런 영적인 회복을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6주에 걸쳐서 수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영적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그런 불붙는 열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도 역시 거기에서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도우셨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수가족들의 모두의 입에서 나와지는 선포가 되어지길 바라고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그것은 힘듦에 대한 고백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수밖에 없고 환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회복은 우리에게 입술을 변화시킬 겁니다. 왜? 생각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셨던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행동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인생의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아지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해지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진짜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되어짐을 우리 모두는 확실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생수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그 불이 다시 일어나는 기도의 불이 다시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 연말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 고백과 간증이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해서 우리는 미스바의 그 성례가 필요합니다. 이곳이 미스바가 되어져야 돼요. 이곳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진정으로 바라봤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그 미스바의 그 자리가 이곳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는 분들은 그저 늘 비밀번호 다 아니까 본당에 와서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것이 모여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 또한 이 지역에 있는 블레셋을 다 소멸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받는 것마다 우리가 이제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고 묻는 물음 앞에 우리 모두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누구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생수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